사도행전 강의 25번째입니다. 존 맥스웰과 짐 도넌의 영향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듣는 기술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가 되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 바로 잘 듣는 기술, 경청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듣는 기술이 있으신가요? 한번 점검을 제가 몇 가지, 잘 듣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불러드릴 텐데 한번 듣는 기술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는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그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가? 두 번째, 상대방이 말을 마칠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는가? 세 번째,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려고 하는가? 네 번째, 말하는 순간 상대방의 의도를 헤아리는가? 다섯 번째, 항상 내 감정을 점검하는가? 여섯 번째, 이야기의 전말을 듣기 전까지 판단을 보류하는가? 일곱 번째, 상대방이 말할 때 가끔씩 그의 말을 정리해 주는가? 여덟 번째, 필요할 때마다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하는가? 아홉 번째, 대화할 때 먼저 들으려고 노력하는가? 여러분, 듣는 기술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소통이 잘 안 되는가? 소통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못 들으셨어요? 소통이 중요한데 왜 소통이 그렇게 안 되는가? 그 관계 속에서,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왜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가?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경청의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는 기술은 말하는 거. 내 말 좀 들어봐. 얼마나 말을 많이 해요. 또 말을 잘합니까? 그런데 말하는 기술에 비해서 듣는 기술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소통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갈등이 이렇게 쌓여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본문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여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 이런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얼마 전에 탄생을 하게 되었는가? 불과 한 1년이 안 된 그런 상태였어요. 이런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막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을 시작할 수 있었는가? 이것은 듣기와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 선교사들이죠. 이 두 명의 선교사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보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선교사로 파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바울 일행의 1차 전도 여행인 것입니다. 총 3차에 걸쳐서 여기 두루 각 지역, 아주 먼 지역까지 돌아다니면서 소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막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여행이 총 3차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이게 1차 전도 선교 여행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앞에서는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4절 말씀을 보면 이들을 성령께서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을 선교사로 보내신 주체가 누구인가? 교회입니까? 성령이신가요? 답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에 말씀하신 성령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교회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내가 시키는 일, 이게 복음 전도 사역이죠. 이 일을 위하여 이 둘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가? 성령이시고 교회는 이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을 하여 선교 사역이 시작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믿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요즘에는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가? 성령께서는 왜 지금 우리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공동체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가? 여러분, 이렇게 두 사람을 불러 따로 세우라.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러면 아주 명확하잖아요.
뭐 고민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면 되고, 이렇게 명확하게 모든 것이 정리되고, 하나님이시구나,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모든 상황이 아주 투명하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쉬워질 것 같은데 왜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말씀하시지 않는가? 이런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때 말씀하셨던 성령께서 왜 지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 초대교회 때니까 좀 특별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지만, 살아계신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같은 성령이신데 왜 그분이 말씀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치 않으시겠어요? 분명히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하심을 듣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가? 주여 제 삶을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것을 최선의 길로 여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의 상황을 묘사해 주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겨 금식하고 기도할 때 그 와중에 성도들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섬긴다는 것은 아주 포괄적인 표현인데 그 범위를 좁히면 예배한다는 예배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무엇이죠?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행위,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자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인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게 예배의 정의라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누구인가? 예배자가 누구인가? 이게 또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인 나는 누구인가? 이게 분명해야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창조하신 존귀한 피조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주의 종으로서 주를 섬겨, 그러면 섬기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주의 종들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주의 종들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금식이란 무엇인가?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인데,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단순히 음식을 안 먹는 거라면 그건 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고 자기를 비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음식을 안 먹는 거죠. 그럼 위가 비잖아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펄펄 살아있는 육신의 욕망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 이것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과 주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자기를 비워내고 주님을 주목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은, 성령께서는 이 두 사람을 따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구별하라,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이 주의 음성인 것을 깨닫고 순종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얼굴을 주목하고 소통을 할 때 경청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딴짓하는 것이 아니라 딴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그 사람을 얼굴을 주목하고 들으려고 그 사람이 뭘 말하고자 하는가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도 똑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주여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열린 마음이죠. 아주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얼굴을 주목하여 사무엘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깨달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플로이드 맥글랑 선교사가 제자도로 유명한데 책을 하나 썼어요. 당신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곳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 썼느냐 하면 인도함을 받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사는 것이다. 이렇게만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신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열린 마음과 순종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열린 태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아주 성령에 대해서 민감한 태도,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 갈망, 이런 열린 태도를 가진 동시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향한 대부분의 뜻은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우리의 순종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층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것이 쉬워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워진 지 1년밖에 안 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을까요? 성령께서 교회에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됐고 교회 공동체가 설립이 됐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았죠. 그런데 여기에 아무 관심을 두지 않아. 그리고 아무 순종도 하지 않아.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말씀을 하셨던들 그들이 그것을 알아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었을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지된 것이 있어요. 차가 이렇게 정지되어 있습니다. 정지된 것에 방향을 움직이는 것보다 이렇게 주행하고 에너지를 써서 이렇게 쭉 움직이고 있는 차에 어떤 물건에 방향을 트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정지된 것보다 움직이고 있는 것에 방향을 이리저리 움직이고 인도하기가 쉬운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물리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금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새로운 선교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만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라, 하나 되라, 복음을 위해 헌신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또 무엇을 하라. 다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자신의 뜻을 밝혀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드리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주여 말씀하소서. 아주 민감한 태도를 가지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방향을 돌리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 열린 마음. 그래서 그냥 아무 관심이 없이 그냥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말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여 말씀하소서, 이런 열린 마음과 그리고 이미 말씀하신 것에 순종을 드리고 있는 이 순종의 태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핵심 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은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의 파송을 받아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역의 시작점이 구브로, 요새 표현으로 하면 키프로스 섬이에요. 아주 이제 다양한 이렇게 섬으로 구성된 그런 키프로스에서 복음 전도 사역이 시작되는데,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는가? 유대인 회당, 여러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인 복음을 들어야 되죠.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느냐면 출신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을 중심으로 이 복음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영적 방해를 만나게 돼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름하여 구도자,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구원의 길을 찾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서기오 바울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아마 간접적으로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도자였기 때문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바울과 사울을 불러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전하고 있을 때에 유대인 거짓 선지자요 바울 마술사인 바 예수라는 사람이 그들을 대적하여서 총독을 믿지 못하게 하게끔 그렇게 애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경험, 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복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거슬러서 총독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하는 것입니다. 바 예수는 주술이나 점성술, 점을 별을 보고서 점을 치는 거죠. 그리고 꿈을 꾸면 해몽하는 것,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서 이 통치자인 서기오 바울에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총독 예수를 믿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면 이게 다 필요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으면 총독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일자리, 직업을 잃게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믿지 못하게 하려고 힘을 썼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방해가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었는데 그게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 예수는 어떤 뜻이냐면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이름과는 전혀 다르게 그는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이요 그의 종노릇하는 하수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악한 영과의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가 공중 권세 잡고 그리고 통치하는 세상인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예수님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걸 싫어해요. 그래서 마귀가 이것을 거슬러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거슬러 방해하는 일을 마귀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보면 이 영적 전쟁이 실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런 마귀의 역사가 있고 마귀와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거 모르십니까? 그런데 가장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현장이 어딘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 복음 전파의 현장에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자신의 나라와 자기에 속한 자들, 그리고 자기의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는데,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새롭게 할머니 한 분이 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하시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동네 분들을 이렇게 할머니들이 주로 많으셨으니까 할아버지들이 찾아뵙고 선물도 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교회 초청도 하고, 그리고 먼저 그 교회 마을에서 이 교회에 나오시게 된 할머니, 그분이 권면도 하셔서 이제 새롭게 교회에 출석을 하시게 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잘 참석하시고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들리는 소식이 무엇이냐면 이 할머니가 다음부터는 교회에 안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예배 참석하고 돌아가셨는데 몸이 그렇게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밤에 꿈을 꾸었는데 무서운 꿈을 꾸었어요. 시커먼 것이 막 저승사자 같은 그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시커먼 어떤 존재가 그렇게 엄포를 놓더라는 것입니다. 너 교회 가면 내가 죽인다.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이분은 정 교회를 나오신 거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몸이 아프고 그리고 이런 악몽을 꾸게 되니까 교회 가면 진짜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교회 못 나가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제가 그냥 뒀을까요? 그러라 그래 라고 하지 않고 제가 또 찾아뵙고서 설득을 했어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두려움을 주어서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머니, 이 시간을 지나면 다시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권면을 드리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할머니가 다시 교회에 출석을 하시기 시작했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올 때까지 함께 예배를 잘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이 편안함을 꼭 보장하지는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신 것은 평안입니다. 근데 우리 삶이 꼭 편안할 것이다, 그런 생각은 접어두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냥 대충 내 뜻, 내 욕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 하며 그 말씀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거슬러 방해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박해나 어떤 고난이나 시험의 형태로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 말씀이 깨닫게 해주는 놀라운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피곤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서 사울의 이름이 처음 바울이라고 바뀌는데, 바울이 무슨 뜻이냐?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 바울은 로마식 이름인데 그 뜻이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이 이후로 앞에서는 이제 회심한 지 거의 10년쯤 됐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삶이 뒤집어진 지가 한 10년인데 지금까지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름이 딱 바울이라고 바뀌고 이 사도행전 이후로, 그 이후로는 다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이제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펼쳤던 것처럼 바울이 바보에서 이 바예수와 영적 대결을 펼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거짓되고 이름은 바예수지만 그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짓되고 그의 악한 실체를 드러내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그를 엄히 꾸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는 꾸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데 내가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 이루어지는데 안개와 어둠이 그의 눈에 딱 덮여서 그가 이제 맹인이 되어 인도할 자를 두르고 하는 형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것을 다 옆에서 지켜본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방해를 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주의 말씀을 놀랍게 여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영적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진짜가 가짜를 이긴 것입니다. 복음이 마술과 주술을 누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작은 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큰 자의 작은 자예요. 우리가 다 작은 자이고 작은 자일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자가 아니겠나요? 이렇게 작고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온갖 방해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주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 절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빛을 이기는 어둠이 없듯이 가짜는 진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의 능력,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을 온통 뒤집어 놓고 흔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고난의 구렁텅이로도 밀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능력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보다 강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작은 자였지만 강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그 안에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께서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권능이 임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성취되어 그가 예수를 영적으로 패배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쭉 이렇게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욕망을 비워내고 주여 인도하소서, 이런 열린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시며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열린 태도가 필요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능력이 있죠. 우리도 할 수 있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를 부정하고 그것을 비워내고 진짜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성령,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이라서 문제인가요? 그럼 우리가 작고 연약해서 정말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패배하고 실패자로 살아가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작고 연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그걸 몰라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크고 자아가 너무 크고 내 생각, 내 욕망이 너무 크고 강하여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동역자 중에 킴 웩스라는 맹인 여성이 있었어요. 이분은 한국 분이에요. 근데 한국 전쟁통에 사고를 당했는지 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맹인이 된 거예요. 맹인이 된 채 고아원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미군 중사가
한국인 맹인 아이를 도와줘요.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교육을 시키는데 오하이오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오스트레일리아에 가서 성악을 공부하여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쯤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 집회에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간증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사람들이 맹인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내가 믿고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실할 때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또한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생애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의 공동체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작고 연약한 우리지만 작고 연약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실패자로 살지 않고 승리자로, 승리하는 성도로, 승리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우리가 다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뭘 알아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뭘 알아요? 바른 길에 대해서 뭘 알아요? 그래서 맹인의 심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인도하소서. 작은 자 바울의 심정으로 큰 자 위대한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양의 심정으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시편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길 바라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